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뉴스들과 타인의 화려한 삶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혹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우리는 벌써부터 지친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행복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걱정과 근심은 무거운 바위처럼 내 곁에 머무는 걸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원하던 물건을 사도 그 기쁨은 왜 그리 짧게만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갈증에 대해 그리고 그 갈증을 멈추게 하는 지혜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2500년 전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분 붓다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불교라는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과학이며 우리가 겪는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어 뽑아버리는 심리치유의 여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질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좋고 산책을 하며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작은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 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지혜의 숲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즉 괴로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나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이 모든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바로 고통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내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주면 좋겠고, 주식시장이 오르면 좋겠고, 내 건강이 영원히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바람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아이는 반항하고, 배우자는 무심하며, 경제는 불안하고, 흰머리는 늘어만 갑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망,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어 고통의 속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화살의 비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갑자기 비가 와서 옷이 젖는 것,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붓다조차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보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아프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오늘 일진이 사납네 하며 자책하거나 화를 냅니다.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구나. 가 아니라 왜 하필 내가 외출할 때 비가 오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며 분노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 사람과 인연이 아니구나. 가 아니라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며
자기 비하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첫 번째 화살이 육체의 아픔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두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대며 상처를 덧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걱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수만 개의 화살들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어제를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상사의 꾸지람이나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공기 중의 파동이었을 뿐이고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순간을 반복 재생하며 분노하고 억울해하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뛰고 몸은 긴장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는 첫 번째 화살은 사라졌는데 우리는 기억이라는 두 번째 화살로 밤새도록 자신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 지금 내가 나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상황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상황이고 짜증이 나는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무거우셨나요? 잠시 호흡을 고르고 가겠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툭 하고 떨어뜨려 보세요. 미간에 잡힌 주름도 펴보세요. 지금 들리는 제 목소리 외에 주변의 소음들이 들리시나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 혹은 시계 초침 소리, 아니면 정막의 소리. 그 소리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싫은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기를, 나의 젊음과 건강이 영원하기를, 지금의 안정된 직장과 재산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로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만 그 꽃은 반드시 집니다. 꽃이 지는 것이 슬픈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다시 겨울을 지나 봄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는 꽃을 보며 슬퍼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이 물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하면 썩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힘들어하자 그녀의 행복은 곧바로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겨우 취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결혼 문제로 갈등이 생겨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옛날에 아들이 합격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녀의 고통은 아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늘 변한다는 사실을 잊고 과거에 좋았던 순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성장하고 있고 삶의 과제는 계속 바뀝니다. 합격의 기쁨도 무상한 것이고 지금의 걱정도 무상한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변화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변화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 힘든 사람은 영원히 힘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행무상이기에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변화를 춤추듯이 타야 합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를 막으려 하면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게 되지만 파도에 몸을 맡기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변화는 무엇입니까? 흰머리가 하나 늘었나요? 동료가 떠났나요?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나요? 그 모든 것을 강물 위에 뜬 나뭇잎처럼 바라보세요. 왔구나. 그리고 가는구나. 집착은 멈춰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피어 있는 저 꽃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 내 것, 내 생각, 내 감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삽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이 나라는 견고한 성을 공격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나의 확장된 일부가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가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세포 하나도 같지 않고 생각도 감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형상을 이룬 것일 뿐입니다.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촛불은 심지와 왁스와 공기와 불꽃이 만나서 타오릅니다. 심지가 다 타거나 공기가 차단되면 불은 꺼집니다. 우리의 존재도 육체와 감정과 생각과 의식들이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무아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 안에 화라는 조건이 형성되었구나. 저 사람의 고통이 저런 말로 튀어나오는구나. 그것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 내부에서 일어난 자연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숲길을 걷다가 곰을 만났는데 곰이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곰이 나를 개인적으로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곰은 그냥 곰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배우자가 짜증을 낼 때 그 상황을 내 자존심과 연결짓지 마세요. 그저 조건과 조건이 부딪히는 현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붓다가 말한 해탈의 맛보기입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아의 지혜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만물과 연결해 줍니다. 나라는 경계가 흐려지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자비심이 샘솟게 됩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수행하던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 자신만을 지키려고 너무 높은 담을 쌓았기 때문이다. 담을 허물면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들어오고 나비가 날아든다. 그때 너는 숲 전체가 된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특별한 내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하고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고를 살찌우는 길이며 필연적으로 고독과 경쟁과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우주 그 자체다.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면 바다 전체가 되듯이 작은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큰 생명과 하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미간을 찌푸리며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비를 맞듯이 이 이야기들에 젖어드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뛰고 있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이 고마운 심장에게 잠시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세요. 고맙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어서. 본론 사욕망과 만족 그리고 중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지위, 물론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욕망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평생 100억을 버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잠을 줄이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보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100억을 달성한 날 그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3일 갔다고 합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200억을 가진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00억이 되면 진짜 행복할 거야. 그는 행복을 항상 미래로 유예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고 저 멀리 어딘가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달리기만 하다가 어느 날 병상에 누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끌고 다녔구나. 부처님은 고행주의자들도 비판했고 쾌락주의자들도 비판했습니다. 너무 팽팽한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악기의 줄처럼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적당히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욕망에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탐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장 마실 물이 있고 누울 방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존의 기본 조건을 갖춘 왕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있어도 불만스럽다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차려진 반찬 하나,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기적을 발견해 보세요. 이 쌀 한 톨이 내게 오기까지 햇살과 바람과 농부의 땀이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 단순한 식사가 성스러운 의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불길을 끄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머리를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부엌에서, 사무실에서, 버스 안에서 수행은 시작됩니다. 첫째, 멈춤의 미학을 실천하세요.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호흡을 3번만 하세요. 하나, 둘, 셋. 이 짧은 멈춤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사슬을 끊어줍니다. 그 3초 동안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내면의 관찰자가 깨어납니다. 둘째, 일상적 행위에 깨어 있으세요. 설거지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만 하세요. 그릇에 닿는 물의 온도, 세제의 미끄러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설거지를 하면 그것은 노동이자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면 설거지는 명상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기와 목 넘김을 온전히 느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을 연습하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안아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밖으로 넓혀가세요. 오늘 만나는 버스 기사님에게, 편의점 직원에게, 직장 동료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말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마음의 파동은 상대에게 전달되고 결국 나에게 더 큰 평화로 돌아옵니다. 넷째, 잠들기 전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별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신 것, 누군가의 웃는 얼굴을 본 것,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찾아 적어보세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는데
익숙하게 진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죠. 감사는 뇌의 회로를 긍정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세상은 불평할 것 투성이가 아니라 선물 투성이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파도 타는 법을 배워서 그 바다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재행무상, 무아, 중도, 자비, 이 모든 말들을 기억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긴 여정 위에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자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다시 이 영상을 찾아와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기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안한 밤 혹은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